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들은 저희들이 오랫동안 들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된 우리 또 집사님들에게는 또 부모의 입장으로서 또 부모를 또 생각하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 아니 부모의 사랑을 받았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또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모의 존재를 좀 더 특별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나타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10계명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돌판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면,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그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라는 이 많은 계명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더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죄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도적질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살인죄보다 부모 공경하는 하지 않는 죄를 더 중요시 여긴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권이라는 것도 있고 생명의 귀중함을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모 공경보다는 살인하는 죄가,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가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살인하는 그 죄보다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죄가 더욱더 크고, 또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을 순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 때문에 부모라는 존재가 사실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다라고 했을 때 이 공경하다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근데 이 카베드가 명령형으로 쓰이는 것이 구약에 총 4번이 쓰이는데요. 부모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동일하게 보여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이 2번의 쓰임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어떤 이 카베드 명령형으로 쓰이고요. 나머지 두 번이 누구에게 쓰이냐면 하나님에게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성경은요, 하나님과 부모를 어느 정도는 동일시 여기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부모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낳아주신 분, 나를 길러주신 분, 나를 사랑해주시는 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이 부모를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는 존재로 설명을 하면서 그 존재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율법을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다른 살인죄, 간음죄, 도적죄 모든 죄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그 가장 우상 숭배하는 그 죄만큼 더욱더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강하고 높은 그 죄가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부모를 동일시 여기고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과 동일하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고, 또한 부모가 어떠한 분이길래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오래 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는 데 있어서 2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그 부모 또한 우리들에게 땅을, 기업을 물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땅을 주시는 분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는요, 땅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풍습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가지고 경작하고 다스려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가 없었다면요,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이 중요했던 것이고, 또한 남편이 죽었다면 그 기업을 잃어야 된다는 그 이유가 모든 이 땅에 대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땅을 우리들에게 물려주시는 분, 나의 기업을 이끌게 하시는 분, 나의 삶과 내 생명의 터전이 되시는 가장 기본적인 그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부모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업을 물려주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개념이 이스라엘에만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받게 되는 용돈, 우리들이 쓰게 되고 있는 많은 물건들, 그리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많은 집, 우리가 거하고 있는 집,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방패막이 되시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때 지체들이 가지고 온 과일을 모아가지고 고아원에다가 선물한 적이 매년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고아원에 있는 지체들과 이야기를 할 때 참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모로부터 버려졌다 하는 그 마음의 상처는 정말로 말을 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었고 겉으로는 밝게 우리들을 맞이하고 하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영적인 갈등, 관계의 갈등,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들을 대화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 되는 부모가 계시지 않는다면 겪게 되는 그 큰 고통과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라는 존재는요 단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터전과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미래를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꿈을 꾸고 그 안에서 방패막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그러한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부모는요 우리들에게 땅을 주시는 분, 즉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고 환경이 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것은 없겠죠.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이어받게 되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맞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맞지만 부모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또한 맞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에게 생명까지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래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 기쁨과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기본을 제공해 주신 그 존재,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우리는 가정을 통해 또한 깨우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떠한 인간의 관계에 있는 모든 계명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비슷한 그 부모를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훈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죄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고 그 권리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요 우리의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 습성이라는 것이죠. 지윤이가 이제 16개월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씩 때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자, 절로 가자 라고 하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눕기 시작했고 짜증을 내고 있다고 하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저희 형이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저희 형이 웬만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지윤이가 보통 애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고집도 세고 또 호불호가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르기 힘들 것 같다 그런 조언을 제게 해줬는데요. 이처럼 지윤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은요, 그냥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인 거고 죄인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부모를 통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사랑을 베풀어 싶어하는 그 부모를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속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정의 교육을 통해서 계속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어렸을 때는 자신의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가정을 이루는 평화의 기본 원리가 아니라 신앙 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든 기본의 교육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뜻을 꺾게 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복이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뜻을 꺾게 되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로서 자녀들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부모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는 단지 낳고 길러주시고 사랑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부모님들은요, 우리가 존경하고 싶어하는 부모님도 있겠지만은 존경하기 싫은 부모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우리 부모님의 이러한 성향과 성품이 나는 너무나도 싫어, 나는 싫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부모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윤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부모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윤이를 낳게 되고 지윤이를 기르면 기를수록 깨닫게 되는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영혼을 끝까지 내가 품고 사랑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고,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그 사랑이 위대하고 끊어지지 않는 것인지를 가정을 통해, 부모의 사랑을 통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요, 단지 우리를 길러주시는 분이 아니라 신앙을 훈련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강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하게 되는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는요, 부모와의 사랑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통해 우리는 이웃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경험하게 되고요. 부모가 일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노동이 얼마나 힘들고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또한 우리의 미래를 그려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부모님이라는 존재는요, 사실 되게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파괴되었던 그 관계를 이어주게 하는 존재가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 이웃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또한 인간과의 관계에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 그분이 부모님이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또한 현실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노동의 현장, 어떻게 보면 일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드디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섬겨야만 하는 것일까요? 완전하게 그 부모님을 섬겼던 사람이 성경에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사랑으로서 또한 날마다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갔던 삶, 아버지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갔던 삶, 그러한 삶의 인간적인 삶이 예수님의 모습인 바로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부모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이고, 우리는 이 부모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가 너에게 생명과 기업을 주는 자이며, 그 부모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앞에 있는 부모님들을 향해서 이 믿음과 사랑으로서 열심히 섬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의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겨야 될 때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부모님을 역으로 섬겨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열심히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정이 믿음 가운데 많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정이었고, 너무나도 믿음이 이제 두 분이 흔들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자녀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힘들고 무너지려고 했던 가정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고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참 축복의 정말 복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녀는 일방적으로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을 다시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그 믿음을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이 미끄러지고 힘들어 하실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잘하는 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부모님들에게 선물해 드릴 때 부모님은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가정의 질서라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도 아니고요, 수평적인 관계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가정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우리가 부모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공경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부모를 통해 우리는 삶의 터전을 허락받게 된 것이고 생명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부모를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